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실을 믿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을 초라하게 만들어 놉니다. 한 청년이 사는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이 올시다.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통과. 또 얼마 있다가 애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결혼을 승낙받았다. 또 조금 있더니 재벌급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500만 불 증서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옵니다. 이 참 귀한 소식이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하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법도 안다. 죽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사는 법도 안다. 그러니까 죽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죽음은 수용 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고역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백 마리의 소를 방목하는 큰 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의 귀에다가 꼬리표가 하나씩 달렸는데 거기에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짜가 뭔가 하면은 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날이 올시다. 사실 우리에게도 세상 떠나는 날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귀에다가 꼬리표 하나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직장 가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잡니다. 이것이 연속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다. 이게 죽음이 올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한에서만도 1년에 약 4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까? 홍수같이 쓸어간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홍수같이 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말씀입니다. 죽음이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자동적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다, 속량했다. 이 말은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해 준 사람을 리디모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하고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코스코라고 하는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거기 입구에 볼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보따리에다가 빈병 깡통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안에 하나씩 집어넣어요. 하나 집어넣으면은 5전씩 나옵니다. 예, 5전씩 나와요. 근데 그 옆에 써기를 리뎀션이라 써 있어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신학교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슈퍼마켓에 이런 게 있는가 했더니 이게 그 빈병 집어넣으면 5전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꺼내냈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 또는 속량,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결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귀중한 진리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죽으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신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무덤에서 3일이 있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휘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금방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해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이 성경 쓸 당시에는 반수 이상이 아직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만나고 거기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사도들하고 사도행전의 사도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매도맞고 순교도 당하는 제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 이것은 노만 핀센트 박사가 창간한 곳인데요. 가이드 포스트에 특별한 보고서가 실려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었다. 그 이스탄불 안에 큰 그 소피아 동방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소피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소피아 성당은 532년에서 537년에 건립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거기를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굉장한 건물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1700년 엄청난 성전, 상상해 보세요. 1700년 전에 어찌 이렇게 큰 성전이 지을 수가 있을 걸까 하는 거죠. 그런데 3차례나 지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화려했던 옛날을 우리에게 증거 보여줍니다. 거기에 소장되고 있는 비밀한 아주 소중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 포스트에 크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라고 이렇게 문건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와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내건 대체로 성경에 있는 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말코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보고서가 소피아 그 성당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죽은 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시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9.28 수도를 수복하고 그 다음엔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다 우리 연합군이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공군이 수백만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사후퇴라고 하는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 어느 병사가 양지바른 쪽에서 레이션 박스에 깡통을 이렇게 먹으면서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지나가던 종군 기자가 여보시오, 당신 연합군으로 수고 많이 하는데 당신의 소원이 뭐요? 이럴 때에 당신의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그 미국 해병대 병사가 하는 말이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 인생의 궁극에서는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을 달라. 내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진 선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각자요. 청년운동도 많이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참 이승만 박사하고는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을 합니다. 애국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형사들이 많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재 선생님은 연단에 올라가서 쭉 보니까 형사들이 많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일본은 대표적인 꽃이 사쿠라 올시다. 사쿠라가 많이 피었군. 그러니까 이 말에 일본 순사들이 많이 왔다 이거예요. 일본 형사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강연을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느 일본 형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인도의 간디는 100년을 산다 그랬는데 당신은 몇 살까지 살 거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100세가 뭐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의 사람이다.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다음에 죽으시고 안식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의 고난 후에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로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된다.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자는 것이고 수면하고 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 수고 끝나고 땅에서 푹 쉬다가 이제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 다 변합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열매를 위한 씨뿌림이나 마찬가지였시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걷는 오리엇이다. 성도의 죽는 목적은 부활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영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혼 몸의 완전 구원이옵시다. 기독교는 이 몸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육신은 땅에서 자면서 안식합니다. 주님 재림식 때 육과 영혼이 합하여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과 같아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만물도 다시 인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리샤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성도의 부활로 끝낸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죽음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야. 도리어 쉼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98세 때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99세에 돌아가셨는데 98세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빌리그리암 목사 별세 사망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소를 하늘나라로 옮긴 것뿐이올시다. 그런 말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말하기를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언 사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동네 편의점이 문이 닫혔습니다. 가보니 내부 수리 중이라. 몇 달 후에 그랜드 오프닝 하면서 오색 찬란한 테이프를 걸고 다시 개업을 합니다. 그 전방을 들여다봤더니 깨끗이 수리가 돼서 물건이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도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부활이 장차 내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을 위해 땅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꽃으로 걷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주 안에는 생명의 부활로, 주 밖에는 사망의 부활로. 노아 홍수 안에는 생명, 노아 홍수 밖에는 죽음이 올시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부활도 있습니다. 악한 자는 왜 부활하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옵시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세상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다가 천국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테랑급의 비행기 운전사 파일로트도 훈련받을 때에 절대 눈을 의지하지 말라. 네 감각도 의지하지 말라. 내 경험도 의지하지 말라. 방향을 알리는 계기를 보아야 된다. 내 생각은 지금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계기를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안착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피 랜딩, 확실하게 해피 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서 15장 57절에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사망 권세 승리하신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